바이블 언박싱.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 두 권의 성경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성경 통독 이제 한 3주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저는 매번 이 성경 통독을 자리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을 담아서 이 작업을 할 때 이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말씀 한 구절을 보더라도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만나와 같은 말씀을 허락해달라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거든요. 우리 청년분들,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 주신 힘으로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대한 우리의 삶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수 한 병, 그리고 떡 한 조각 정도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루에 할당된 말씀을 펴보시고 내게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곰곰이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바이블 언박싱 시작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열왕기사가 끝이 났죠. 생각보다 빨리 읽었습니다. 여러분, 2장, 3장씩 읽어 나갔지만 2주 안에 이제 왕들이 끝난 거니까 이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는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 구조대로 되어 있고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상략할게요. 옆에 있는 표를 여러분이 찍어 놓으시고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짧게 이루어져 있는 성경인데,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잠깐 간략하게 보려고 그래요. 자, 이 에스라라는 사람의 직업은 당시에 학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들이 있는데요. 초반에 바사라고 등장하는데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이냐면 이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특별히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너희들이 예배했던 그 예배터를 다시 재건해도 좋다라는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명령을 듣고 성전 건축, 예배 이 영역에 대해 사모하는 자들이 떠납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떠나요. 이때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이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포로들이 막 돌아옵니다. 기대감하고 갖고 돌아와요.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방해가 시작됩니다. 야, 그거 니네 반역 아니야? 니네 지금 니들끼리 또 나라 독립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많은 반역자들이, 방해꾼들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들에게 고소장을 냅니다. 지금 이 민족이 포로로 돌아와서 당신들을 대적하려고 반역하는 겁니다. 막아야 됩니다. 성전 건축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왕들이 이걸 방해하고 이걸 중지시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방해를 이겨내고 이 당시 이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5월부터 보게 됩니다. 1, 3월에는 없는데 학계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 건축을 응원해주고 예언해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난 뒤에 성전이 건축이 돼요. 이때 당시 총독 이름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는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그 당시의 회중들의 마음,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에스라라는 학자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혼자 귀환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에스라 너도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듣고 그러면 원하는 자들 또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백성들은 군사들이 따로 엄호해주지 않았어요. 경호해주지 않았어요. 자기들 스스로 와서 강가에 서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에스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 사람 학자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고 우리한테 명령하셨어. 모든 백성들이 찔려합니다. 회개에 영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 앞에 에스라가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을 꼬집습니다. 아픈 현실을 꼬집습니다. 어떤 거냐면, 너희들 이방 여자들, 이방 남자랑 통혼했잖아. 그 통혼이 뭐죠? 혼혈 결혼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과 하나님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 신명기 법에 보면 나오잖아. 너희 회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회개는 회개인데 기도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학자는 어떻게 명령하냐면 정리해라. 너희 가정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이방인 부인들을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내보냅니다. 완벽한 정화 작업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성전 재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영적으로 본질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영적 부흥이 이때 에스라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요. 동시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아직 다 100% 해결이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을 당시에 한 젊은 청소년이었던 것 같고 청년이었던 것 같기도 한 그 인물이, 남자 인물이 바사 왕에 있는 왕궁에, 그 페르시아 왕궁에 술을 따르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호의호식을 누려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에 고국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고국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나의 고국은 괜찮을까? 먼저 포로였다가 돌아갔던 우리 선배들은 정말 괜찮게 잘 살고 있을까? 늘 이 마음 한켠에 품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이어지는 성경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자, 구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처하실 분들 지금 빨리 캡처하시고, 자, 정지하실 분들 정지하시고 캡처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책이죠.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인데, 자, 이 느헤미야는 직업이 당시에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은 왕의 음료를 맡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이제 왕의 바리스타 정도라고 볼까요? 포도주도 따라주고, 음료도 따라주고, 식기도 따라주고, 수정과도 따라주고, 사이다도 따라주고, 콜라 따라주고, 여러 가지 음료를 따라주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당시의 술관원은요, 굉장히 고위 관료직이었습니다. 아무나 옆에 세우지 않죠, 왕은.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세우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신하가 왕 앞에서 얼굴을 좋지 않게 하는 바로 직결 사형감입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봐줘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굉장한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유를 말하죠. 나의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전은 재건이 되었다 그러는데 성벽이 없답니다. 이 얼마나 나라가 지켜지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호소를 해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합니다. 돌아가라고. 돌아가도 좋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은 성벽 재건을 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는 게 바로 3차 포로 기간입니다. 근데 이때는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느헤미야를 옹호해줬어요. 경호해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고위 관료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대단히 능력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성벽을 재건시킵니다. 뚝딱뚝딱 재건을 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에스라 성전 재건, 에스라서에 나오는 것처럼 방해가 있어요. 산발랏 도비야 이 두 명이 나와가지고 얍삽한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에이 되겠냐? 뭐 이런 비아냥거림을 하는 거죠.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나 같으면 안 줘. 야, 나 같으면 그딴 거 안 한다. 야, 돌아가. 되겠냐 그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심지어 느헤미야 너 암살시킨다라는 음모론이 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여러분 통독을 통해서 보시기 바라요. 그와 같은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재건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은 뭐냐면 언약을 갱신시켜요. 이때 다시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사회를 개혁해요. 야, 우리 생활 풍수 바꿔야 되지 않겠어? 제도와 법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 결단을 촉구하는 게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여러분 한 주간 읽으시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방해. 야, 성전 지는 것, 야, 니네 예배 드리는 것, 그것 니들만 옳은 거야? 그거 니들만 자랑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방해와 비아냥이 있죠. 성벽 제거. 야, 한다고 뭐 되냐? 수련회 한다고 해서 뭐 되냐? 말씀 본다고 해서 뭐가 되냐? 야,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냐? 여러분 이런 조소가 섞인 비아냥거림도 우린 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답은 뭔지 아세요? 방해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방해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보니까요. 그럼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가지를 붙들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이것만 마음에 두고 사니까요. 그 사람들이 봤던 건 뭐냐면 재건인 거예요. 성전이 재건돼요. 성벽이 재건돼요. 그 다음이 뭐죠?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 후면 통독하다가 수련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혹시 신청 안 한 분 있다면 빨리 하십시오.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재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든 여러분의 삶의 사회든 직장이든 개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이러한 자들이 보게 되는 재건과 개혁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주간도 우리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강해지십시다. 축복합니다.